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분명한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순조롭게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게 풀리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더 꼬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풀리고 또 더구나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2021년도에 확실히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조롭게 하옵소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와 주목 이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조롭게 하옵소서. 기도와 주목.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도 물론 순조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시고 더 잘 풀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분명한 기준을 확립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되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 안 되고, 두 번째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두 가지 주어진 기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종이 물어보죠.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네 고향에 살겠다고 하고 이 땅으로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괜찮다.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래서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종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분명해야죠.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든 또 어떤 언어 생활을 하든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히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조롭게 하옵소서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떠나지요. 그런데 방향을 어디로 해야 되겠습니까? 기준에 맞게 방향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메소포다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생이 두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바로 밑에 동생인 나홀의 성 쪽으로 가는 겁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하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또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 따라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아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막 헤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딱 정해지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성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을 만나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우물가로 가는 거죠. 우물가. 마침 또 우물가를 만나서. 그러니까 기준이 정해지면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준이 정해지면 방향이 정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준이 딱 정해지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가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 저녁 때가 됐습니다. 여기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물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밤에 물기르러 오는데 또 너무 어두운 밤은 또 안 되겠죠. 어둑어둑해질 때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가 됐는데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나?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분명하게 기도의 내용을 정하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의외로 기도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는 말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기도 제목을 삼기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솔로몬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기도 제목을 정하기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딱 정한 거예요. 기도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하면 그 기도 제목대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꼭 이렇게 했겠지, 그게 아닙니다. 이 종은 순조롭게 됐으면 좋았던 거예요.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주인의 아들에게 아내를 좀 빨리 만나게 해주고, 지금 벌써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너무 지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이제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가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순조롭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꼭 물어보십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과 맹인 거지 바디모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처럼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도 제목을 딱 정하세요. 2021년 1년 동안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적어도 이 일이 언제까지는 하나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시면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분명히 아뢰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종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아까 읽은 말씀처럼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답시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것은 철저히 은혜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제가 할 일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드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기도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거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은혜를 구하거나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다른 것들도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일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만 카톨릭이 얼마나 많이 부패했습니까? 특별히 15세기, 13세기, 14세기 로만 카톨릭은 엄청나게 부패를 했거든요. 그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로만 카톨릭에 목이 잘려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루터 시대에 이 종교개혁이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루터는 독일에서, 칼빈은 스위스에서, 18세기로 넘어와서 웨슬레는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때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로만 카톨릭이 성경을 떠나니까, 그리고 믿음을 떠나니까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그리고 오직 은혜를 떠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오직 은혜로 솔라그라티아 이렇게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물고기 구피 이야기를 하지요. 구피가 열심히 물 가운데로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움직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다닌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매일매일 먹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여러분 다 힘들지 않습니까? 위가 막히면 아무리 여기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조명원 박사님 꼴찌 박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꼴찌했지만 이런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가고 박사가 되고 에이즈의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뭐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월드비전의 그런 사역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생 고비고비마다 5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에드나 어머니 45년 동안 매달 $15씩 지원을 해주고, 가난한데 이분이 없었으면 공부를 하기도 어려웠던 겁니다. 김명진 교수, 미달학과를 소개해준 또 딘 교수, 퇴학을 맞았는데 추천서를 써준 교수님, 블럼버그 박사, 학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도 알게 했던 사람, 과학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 리더십을 깨닫게 한 사람, 서정진 회장, 함께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그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드는 이 회사, 거기를 공동 창립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만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한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고비가 있죠. 위기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이 아파서 힘들었던 적도 있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극단적인 생각도 마음속에 들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찾고 구합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순조롭게 되는 과정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특한 게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순적하게 만나게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표적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막 지역이지만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올 때 그 여인에게 나에게 좀 물을 좀 달라 하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깊은 사막 지역의 우물은 깊이 내려가거든요. 계단 위로 많이 내려갑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물을 먹일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 낙타가 몇 필이죠? 10필이나 됩니다. 그 많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그네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을지만은 모르지만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순조롭게 만나게 하신 것으로 은혜 베푸심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표적을. 여러분 이것을 항상 쓸 수는 없습니다. 항상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너무 힘든 일을 맡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미드안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나라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권고하시니까 조건을 걸죠. 그 양털로 시험을 합니다.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그 주변 땅에는 마르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해요. 양털만 마르고 그 다음에는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도록.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표적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와가지고 사람이 막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어려우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구유, 이거 독특하잖아요.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표적은 유효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적을 구할 수는 있죠. 지금도 표적은 유효하지만 그러나 표적 주의는 위험합니다. 맨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표적만 구하고 사인만 구하고 어떤 사람이 꿈만 찾고 꿈이 아니면 얘기하지 않고 꿈만 해석해 주려고 하고 문제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표적이 성경적으로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표적주의는 위험하다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표적은 뭐냐? 성경과 성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과 성령.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표적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거든요.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시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시므온에게 했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지시하시고 또 감동하셔서 성전으로 가게 하셔서 만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성령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알려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분명하십니까? 오직 은혜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며 때때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준에 따라서 기도의 방식에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이 순조롭게 열려지고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입니다. 주목.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요.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2절,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절 보세요. 기준을 정했지요. 아브라함이 준 기준도 있고 스스로 질문해서 얻은 기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방향을 정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메소보다미아 나홀의 집에 갔지요. 여인들을 만나야 되니까 어차피 여인들이 많이 모이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기준이 정해지면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대로 되는지를 주목해서 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건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한 여인이 오길래 마침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떤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리브가인데 이름이. 그 여인이 오길래 그대로 얘기합니다. 기도한 대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주 물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게 떠온 물을 줍니다. 그러더니 그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내려가 가지고는 낙타 10피를 위해서도 물을 기르러 와서 물을 주는 모습을 어떻게 했다고요? 묵묵히 주목하여 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자기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조롭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준대로 어떻게 일을 해나가시는지를 봐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고 성령님과 같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봐가면서 거기에 함께 보조를 맞춰 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대로 되는가 봤더니 놀랍게도 그 여자가 기도대로 하네요. 됐어요. 그리고 기준대로 됐는지 봐야죠. 기준이 뭐죠? 일단 가나안 여인은 아니잖아요. 물어봤더니 누굽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아까 나홀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 동생의 아들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한 대로 두 번째 얘기한 대로 이방인이 아니고 친족 중에서 고향 족속에게서 드디어 여인을 얻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한 가지가 뭐죠? 돌아오지 않겠다면 어떡합니까? 그 부분인데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목하여 본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기도할 때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멋대로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기준을 정했으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물론 일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경배와 사람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주일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경배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저를 따라서야죠. 사람의 동의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준 중에서 세 번째 기준이 아직 안 됐잖아요. 여인을 만나긴 했는데 그 여인이 안 오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오겠다고 하면 이게 전부 다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동의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순조롭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그냥 하나님만 되면 다 끝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사람의 과정이라는 단계도 있다. 사람의 과정이라는 단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조롭게 되는 과정 가운데 사람의 단계도 두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원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이군요. 작년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가운데 김상숙 권사님이라고 한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홀리네이션 선교회를 설립을 했고, 이분이 워낙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한국의 조지 물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모습이요, 이 설교 말씀, 오늘 설교 말씀과 참 유사합니다. 지금까지 뭘 배웠죠? 기준, 기도, 주목, 경배, 사람, 마지막 두 가지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분이 기준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의 5만 번 기도응답, 그 책 내용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기도응답 받는 과정 가운데 성경을 200번 읽었다는 것을 더 주목해서 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응답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조지 물러의 그 책을 읽으면서 평생의 말씀으로 삼은 것이 욥기서 23장 12절입니다. 그 내용이 뭐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맛있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 이것을 평생 마음으로 삼아서 이분도 성경을 200번 읽기로 작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첫 번째 기준을 정하고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르기보다도 그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 속에 나오는 그대로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을 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해야 될 일과 상황과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하느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즐거움만 만끽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을 알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 어떻게 얘기했죠?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증한 것을 우리는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할 것입니다. 저는 2021년 연초에 세 주를 이 순조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할애를 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세 주 말씀 듣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한 주 말씀 듣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1년 이 말씀 기억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준, 기도, 주목, 경배, 사람. 여러분 2021년 이러한 순조롭게 되는 원리를 배워서 아주 익히고 우리의 뼈와 살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되는 삶을 시작하고 또 순조롭게 되는 삶이 성취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2021년도 한 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과 사업과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